이 복자를 우리 한자를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벌시자에다가 한일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밭전자잖아요. 이 한일이라고 하는 거 한자 일자라는 거요. 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바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일이 함축하고 있는 거. 우리 그 민족의 우리 한민족의 경전이라고 하는 천부경의 그 81자의 어떤 사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자주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좀 되새기는 그런 참 좋아하는 천부경 내용입니다만은 거기에 첫 마디가 일시무시로 시작하잖아요. 일시무시. 한일자 일자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첫 어떤 비롯되어짐이잖아요. 그것을 구태여 언어적으로 상류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일자를 쓰는 것이죠. 그럼 일자는 어디서 왔는가?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알 수가 없죠. 일자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의 비롯됨이 어디서 온 것이냐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가 상징하고 내포하고 있는 바는 정말 뜻이 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표현했듯이 드러나기 전에도 알 수 없는 건 무한함이 큰 건데,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 무한함을 알 수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성, 어떤 전체 진리성의 첫 어떤 비롯됨이면서도 마침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큰 어떤 주제를 갖고 있잖아요. 일. 그래서 일시무시. 이 하나라고 하는 이 전체 진리의 이 비롯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일석삼근무징본 이렇게 하면서 쭉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 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밑에는 입국자가 있거든요. 입국자라는 것도 사람이 입을 함축하고 있는 거지만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어울려서 전체적으로 묶은 그런 의미로 와닿아요. 사람의 모든 생각이며 행동이며 행실이며 모든 것은 다 첫 출발은 입에서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입국자에서요. 그리고 이 밭전자를 바라봤었을 때는 바로 땅이잖아요. 땅. 오구백가가 정말 무르익고 땅으로서의 모든 본분이 잘 아름답게 질서 있게 훼손되지 않게 놓여질 때에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정말 바라보는 것. 한 진리의 어떤 그 눈으로서 바라보는 그거. 이게 바로 복이다. 어떤 전체 진리의 질서가 사람을 통해서든 땅을 통해서든 전혀 훼손됨이 없이 하늘의 이치에 맞닿게 돌아가는 모든 어떤 조화로움을 바로 바라보는 것.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미로도 참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복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특별한 복이라기보다는 자녀는 자녀로서 정말 병고 없이 제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아, 이게 복 아닙니까? 복.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현실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 그 뜻하지 않는 난관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잖아요. 가정사적인 것이 됐든 경제사적인 것이 됐든. 그럴 때 우리는 상당히 고통스럽죠. 아,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이냐. 이 어려운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 것인가. 정말 밤새우면서 애태우잖아요. 저는 그럴 때 그런 나름도 좀 한 발짝 물러서서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먼저 내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기보다는 조용히 앉아서요. 내 안에 가득한 복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되새겨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숨.
이 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아니, 숨이 없다면 내가 이 어려운 문제, 이 난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원의적인 에너지도 어디서 나올 것인 건가. 숨. 그리고 가끔씩 다툴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내 배우자가 있고 또 내 자녀들이 있고 그나마 내가 등대고 누울 수 있는 이 잠자리 하나 있는 것만 갖고도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리고 저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사계절을 내가 통해서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늘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모든 은총의 빛이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것을 한 번씩 이렇게 내가 현재 알지 못하지만은 누리고 있는 그런 행복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느껴보기 시작했었을 때는 오히려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헤쳐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힘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지혜가 생기게 되고 또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어떤 지혜의 눈도 열리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처음에 복자가 의미했듯이 전체의 어떤 자연 질서 안에서 놓여질 것이 놓여지는 그 자리에 어떤 그런 이치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기에서 우리는 이 복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마 이 복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랑이겠죠. 사랑의 이치가 그러하거든요. 사랑의 이치가요. 하늘의 어떤 전체 진리성 안에서 내 스스로가 놓여질 자리에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과 통교할 수 있는 그러한 몫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고백하는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사랑스럽다. 모든 게 어떤 그 질서와 조화로움 안에서 제자리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을 우리 또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 복음 말씀에서 루카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서요. 한번 먼저 이 부분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35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요. 허리에 띠를 메고 라는 거. 그 당시에 어떤 그 옷차림의 어떤 모습이겠죠. 허리에 띠를 메었을 때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내 옷맵시잖아요. 항상 깨어있는 모습이죠. 들어 누워있는 모습이 아닌 깨어있는 모습.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면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옷맵시를 뜻하는 거겠죠. 또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라는 거.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거. 그 등불, 그것이 사랑의 등불일 수도 있고 진리의 등불일 수도 있고 믿음의 등불일 수도 있잖아요. 내 내면의 빛을 항상 응시하고 내면의 빛 안에 머무는 그 깨어있음을 또 함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항상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라는 거. 어떤 어둠이 그림자가 나의 가운데 하더라도 즉시 빛 안에서 다시금 본연의 본래 자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등불을 켜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문이 두들렸을 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이 부분도 상당히 와닿았어요.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깨어있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복의 향기를 바라려면은 바로 이 세 가지. 허리 항상 띠를 메고, 그리고 등불을 내면의 빛을 밝히는 것, 그리고 항상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내 마음을 모든 이웃들에게 나를 열어놓는 그러한 모습, 여기서 바로 이분들이 진정한 말로 복인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다라는 것도 한번 성찰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가끔 제 삶을 들여다보면서요, 교우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때는 내가 엄청난 복인 줄 알았었죠. 아, 일도 잘 풀리고 순리대로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게 복인 줄 알아서 그걸 섬뜩섬뜩 소유했었는데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는 도리어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고 아, 멍해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복처럼 여겼던 것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짐으로 내가 바뀌었었다 라고 혹시 여기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 그러면요, 즉시 등불을 켜세요. 그리고 허리띠를 매세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마음을 크게 열고요, 하늘 진리에 아멘으로 순응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열어주고 맞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다시금 내 무거운 짐이 더 큰 진리를 알게 하는 복이었네, 진리의 길이 되었네, 이런 것을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